주셔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할까요? 구원은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죄 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죄 교리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아담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럼에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수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지금도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과 영혼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그 죄의식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한때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2년 동안 매일 밤을 눈물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죄를 제가 띄어내려고 해도 저한테서 그것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내 영혼의 옷을 제가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함께 하나님은 동산을 거리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한 교만과 우리 안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사람과의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함과 상호 존중과 친밀감이 죄로 인하여 사라졌습니다. 지배와 억압과 통제와 같던 강압적인 수직 관계가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인간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인생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그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사망의 세력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조마이,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다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곧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그 아들을 떠나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이 신령한 복, 다른 말로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신령한이라는 말의 어원은 성령님을 뜻하는 푸뉴마토스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고 성령님에 의한 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고 성령님에 의한 복입니다.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구조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그에게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파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살고 봐야, 일단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에 빠져 있는 인생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길이 달라도 산 꼭대기에 다 오를 수 있다고 다원주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을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언제부터 그것을 계획한 것일까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시작한 것이 창세전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인간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렇다면 구원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향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습니다. 존재하기도 전에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후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비치는 빛이 바울을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사울이 다시 일어날 때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환상 중에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고 이곳에 다메섹에 오는 것도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데려가고자 온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은 은혜를 베풀 만한 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택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택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구원 계획을 이미 다 수립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창세전에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매년 5월이 되면 늘 기억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제가 6학년 때 저희 앞반 선생님, 저희 반이 아니고요, 저희 앞반 선생님, 그분은 당시 30대 후반, 요즘엔 30대 후반은 아니지만 당시는 노총각이었습니다. 30대 후반 아주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었습니다. 당시 주일학교 반은 이 긴 장의자를 앉았기에 줄별로 반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반하고 저희 반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반 선생님은 부장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반 노총각 이 선생님이 뒷반 저희 반까지 자주 담당하시곤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남자애들이 그러듯이 저도 그때 굉장히 장난이 심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장난이 심했던 것은 뭔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그 노총각 선생님이 저에게 유독 큰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렇게 장난이 심한 저를 늘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흥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바닥에 쏟게 만들려고 여러 번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왜 그래?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과음을 치신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저 곁에 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말을 저에게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는 그 말이 저에게 유익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이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낼 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정말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후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쌍팔년 8월 달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저를 이전에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88년 8월 이전에 이미 한 선생님을 통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만나 주셨구나. 이미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미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고 성령님에 의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한 복.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왕이 도장을 찍어 법령을 선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왕이 자신의 권위로 그 법령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치심은 소유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자임을,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성령님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통치자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묻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 17장 같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보세요. 미쳤냐고 그러죠.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그 구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가진 확신이라면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나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느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선택을, 택함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새겼어요. 그 새긴 것을 사람이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효화 시킬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여 구원 얻을 백성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택 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창세전의 택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선택받은 그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구원이 보장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내 삶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미 계획해 두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문명을 따라서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번 빛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세의 능력,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가 타락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신앙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인격적인 신앙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은 마치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올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지 이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벗어난 이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저들을 선택하지 않아서 저들이 믿을 수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선택 교리가 아니라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말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낙심하도록 마귀가 미혹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구원 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교리는 결과론적인 선택교리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종착점은 어딜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출발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구원의 종착점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는 그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종착점이 거기에요. 어떻게 하면 그 종착점에 우리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 핵심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에 우리가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하는 거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도구,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은 왜 남녀의 부모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아버지가 있고 왜 어머니가 있을까요? 왜 남녀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까요? 아버지가 주는 사랑과 어머니가 주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사랑은 조건적인 부분이 강한 반면에 어머니가 주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속성이 강한. 이 아버지의 조건적인 사랑과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잘 어울려야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자녀를 키우거나 여자가 자녀를 키우면 한쪽 편의 사랑이 결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내거셨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엄마는 자기 배 안에서 10달 동안 생명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자신의 가슴을 물려서 키웁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왜 여성들이 그 힘든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감당할까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기가 받기 때문에 아기 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안정감이 생겨요. 무조건적인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기는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택함입니다. 구원의 시작 택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매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없이 낳은 사생아들이라,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야? 무조건적인 용서 아니야?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에서 혼자의 힘으로 서고 걷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규칙을 가르치고 규칙대로 살도록 해야 되고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매를 대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까지 있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치는 규칙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조건이 붙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흠이 사라진 정금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모성애의 사랑,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택하신 것, 여러분 그 일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반만 맞아요.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선택교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구원의 완성에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순종 없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그 순종조차도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넘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든.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이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문제 교류와 함께 이 선택 교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아마 반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 아마 30%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또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셨어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만난 그 순간이 아니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가정 가운데 일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뱃속에서부터 일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흩어져질 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내게 계속 말씀해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긴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종착점, 여러분 그곳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통도 주시고 질고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 순종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릇된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져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성품으로 다듬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두 손 들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종착점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같이 처음부터 다 같이 처음부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아버지, 주님이 나를 택한 게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한 게 분명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내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나를 키우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내가 존재하기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기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거울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추어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거울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추어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